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다. 독수리의 이 시야는요, 얼마나 좋은지 인간의 한 8배, 9배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 있는 것도 표적을 보고 급강하죠. 명중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잘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침침해지면서. 그러면 전엔 잘 보이던 것이 잘 안 보이고 밤에는 운전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눈이 나빠지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작은 집에 사실 때 그때 이제 그 집에 가보면 옛날에 텔레비전 뒤가 봉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봉끝 나와 있는 TV 뒤에 까만 부분이 먼지가 뽀얗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먼지도 못 닦고 이렇게 사셨나 싶어가지고 먼지를 닦아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안 보이는 거였어요. 이거 안 보이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분들이나 아이들이 볼 때는요, 냄새도 잘 맡고 귀도 잘 들리고 눈도 밝아요. 근데 모든 기능이 약화돼요. 서럽죠? 모든 기능이 약화돼요. 근데 어쩌면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노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나이가 들면 조금씩 노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내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영어로 patience라고 하는데 이 인내를 이길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인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인내를 통과하더라 이것입니다. 그 소망은 인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인내예요.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참을인 자가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때 피곤고단치 않는 새 힘은 이것이 오직 나이만 젊어서 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고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힘이 없을 때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모임에 가져도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 독수리의 말씀을 통해서 앙망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망하는 마음, 앙망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을 넘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뛰어넘어서요, 간절함과 겸손함과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마음이 앙망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어디서 좋은 소식이 오지 않으려나 이런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앙망하는 자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앙망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37편 7절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시편 40편 1절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면으로는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도 기다려요. 믿음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가장 힘든 것이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성질이 급해갖고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빨리 해버리고 말지. 근데 믿음 안에서는 기다려져요. 내가 서두른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서 구름이 가야 성막이 가는 거지, 내가 급하다고 막 한다고 때 앞에 때 머리 타요. 광야에서는 내가 먼저 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인내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인내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22절로 23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합독해봐요.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도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양선도 이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도 인내가 필요하죠. 성령의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조급함과 초조함과 강박감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좋은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다른 힘이 아닌 성령의 힘. 다윗은 시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돈도 힘이에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힘인지 알아요? 주머니에 내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좋아. 밥 사줄 수 있고 차비 줄 수 있고. 근데 주머니에 하나도 없잖아요. 기가 팍 죽어버려요. 커피 한 잔 마실 것도 없이 딸랑딸랑하다. 그럼 이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돈도 힘이 될 수 있어요. 지식도 힘이 될 수 있죠. 똑똑해봐요. 머리 좋은 사람을요, 머리 나쁜 사람이 가히 쫓아오질 못합니다. 성경의 잠언에 보니까요, 미련은 절구에 넣고 찧어도 안 빠진대요. 그런데 지혜로워 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식도 지혜도 힘이에요. 근데 정말 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지신 분이 힘이라 이 말입니다. 헛된 것에 시간, 돈, 힘, 감정, 몸을 축내지 말고 활력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지치지 말고 성령님께 여러분이 맡기면 로마서 8장 26절에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세만 취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세로 주님 기도하러 왔어요. 주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마땅히 성령께서 어떻게 구할 것을 알려주신대요. 알려주신대. 옛날에 정말 전도 나가보면 생각지 못한 말이 막 나와요. 응? 내가 생각지 못한 말을.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지 미리 계획된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척척 맞아 들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계획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착하고 유연하고 불평하지 않고 조용하고 이런 성품을 가진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져야 될 이 기다림의 성품은 더 중요합니다. 기다리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말한 것 같아요. 오리가, 그렇죠? 오리가 금을 그 보석을 삼켰을 때 선비는 기다리니까 다음날 그 변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격 급한 주인네는 그거 죽이고도 남아요. 하루 못 기다려서. 그렇죠? 못 기다리면 그 거위도 죽는 거 거위도. 근데 하루 기다렸더니 거위도 살리고 보석도 찾고. 아멘? 기다리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요. 조급해갖고 손해본 적은 많아요. 조급해서. 성격 급해서. 근데 좀 신중해서 잘못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유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인내를 왜 해야 될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내가 움직이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점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 버려요. 저질러진 일을 해결하는 데 일평생을 소진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일이 저질러지기 전에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요. 구월동에서 있는데 막 지치더라고. 8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전 여기서 나갈 때요. 한 2, 3년이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부흥은 안 되지. 소망은 주셨는데 논현동 신도시가 빨리 만들어져야 들어오잖아요. 근데 9월동에 지하실에서 있는데 올 때까지 금식하고 있는데 처리하면서 금식을 8년을 했다니까요. 한 2, 3년이면 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길어졌다니까요. 8년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그릇을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거 팔아버리고 확 사버리고 확 해버리고 싶어.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가야 간다. 야, 기다리는 게 힘든데요. 말씀은 진짜 힘이에요. 그 말씀 딱 받고부터는요, 기다리는 게 힘들질 않아.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까지 가만히 있자.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난 못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성령의 구름이 움직이니까 신호가 여기저기서 와요. 신호가. 그때 움직이니까 탈도 없어. 탈도 없어. 물론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해서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갖고 일을 저질릴 때도 많아.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손실이 많죠. 손실이 많아요. 어제도 질병, 이득,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면 이익 보는 거, 보험금. 아프면 남편이든 아내든 잘해줘. 잘해주는 게 좋아서 그냥 아픈 것도 괜찮아. 예수의 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피로. 자꾸 어린이가 되지면 안 돼요. 나는 암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요, 암을 이긴 사람이 있고 암 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아기가 돼요. 다 떠받들어 주니까. 남편도 아들도 자식도 막 다 오자 해줘요. 그럼 여러분 사랑받는 게 싫어요? 좋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관심과 사랑을 받는데 거기에 안주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프면 다 이해해줘요. 아프면 다 사랑해줘요. 아프면 다 그냥 넘어가요. 거기에 안주하면 계속 아파야 돼요. 놀아나면 안 돼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질병, 이득, 저항을 즐긴다니까요. 그거 즐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나아요. 성경에 봐요. 다 예수 만나면 낫잖아요. 적당히 조금 나갔고 내가 좀 이런 세상에 생전 도와주지도 않던 남편이 도와주네. 생전 도와주지 않던 아들이 웬일로 오면 죽을 다 사오네.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질병, 이득,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아픈데 낫고 싶지가 않은 거야. 대우받고 싶어서. 사탄이 좋아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병마여 떠나가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라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 그럼 읽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대요. 이 한 해를 우리가 새로 맞이하면서 2025년도에도 계획을 세웠고 2026년도에도 계획을 세웠어요. 기도 제목을 다 제출했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계획을 해도 무용지물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유턴시켜갖고 하나님을 우리 뜻에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 가야 돼요. 하나님 뜻에. 그래서 그 밤에 배들이 지나다닐 때 최고로 권위 있는 게 누구냐면 등대. 무기가 아니라 등대. 등대는 가만히 있어서 불만 반짝반짝 비켜줘요. 그런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된 역할을.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양병원 같은 데 가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사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날 때 미소 띠고 만나게 해주세요. 준비되라 이거예요. 두 번째, 내가 죽는 날 남의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놔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갈 때 남의 짐이 아니면 자식들의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며칠만 딱 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면 유언을 못하니까
혀를 못하니까 며칠만 앓으면 그동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암 환자는요, 뭐 교통사고 이런 환자들에 비하면 좋은 거예요. 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있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이렇게 갑자기 사망을 하면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근데 언제가 되었던 우리들이 우리의 마지막에 정말 주님을 만날 때 미소 띠며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하나가 꼭 상급이 있게 해주세요. 아니, 갔는데 받을 게 없어 봐. 나는 받을 게 없네? 아니, 가서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 연말 되니까 뭐 가요대상, 연예대상 뭐 다 받대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잠깐 보니까 뭐 대상 뭐 막 그래요. 신났더라고요. 그럼 이제 작년도 시상자가 올해 시상을 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맞아, 저 사람 열심히 했었지. 요즘 저 사람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이게 상을 받는다는 건 기억한 바 된다는 거예요. 기억한 바. 그 상 받기를 위해서 바울은 달려갔대요. 그냥 구원만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우리가 하고 싶지가 않아. 왜? 구원 받아놨으니까. 근데 상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것도 헛되지 않게 작은 수고도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서 결국 그것을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인내하는데 장애물이 뭘까요? 3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고 싶은데 인내 못하게 하는 거 3가지. 거의 다 여기 적용돼요. 나는 왜 인내를 못하지? 나는 왜 충동적이지? 나는 왜 혈기가 있지? 나는 왜 성격이 급하지? 느긋한 분은 관계없습니다. 저희 남편처럼 느긋한 분은 평생 봐도 급한 것도 없고 뭐 빨리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근데요, 성격이 급한 분들이 이게 힘들거든요. 인내한다는 게. 자, 첫 번째, 인내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조급증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조급함이 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증상이에요.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이렇게 나와요.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떠나라, 돌아서라. 조급하대요. 말세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인내하면 좋다는 거 아는데 인내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 첫 번째가 조급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급함이 오면서 응답 주지 않아요. 더 불안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줄 때는요, 나는 마음이 급한데 의연하게 와요. 마음의 평강으로 와요. 목사님, 응답인지 어떻게 알아요? 평안하면 응답이에요. 조급함은 평안이 아니거든요. 불안이지. 그래서 여러분을 인내해야 올 한 해도 이깁니다. 근데 인내를 방해하는 것 첫 번째, 조급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세죠. 특히 위험한 것은 참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요, 못 참아서 그래요. 못 참아서. 홧김에 일을 저지르고 홧김에. 성격 때문에 욱하다가 이거 다 나쁜 거예요. 땡. 욱한다. 성격이 급하다. 홧김에 일 저지릅니다. 혈기 다스리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라도 혈기 다스리셔야 돼요. 혈기를 들으면 다 혈기 죽어. 그렇게 말고요. 미리 다스리시라고요. 이거 다스려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욱하는 마음이 들죠. 젊으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는요, 조급함을 버리고 참고 인내하는 걸 배우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조급함이, 그럼 나는 왜 자꾸 조급할까? 왜 혈기가 날까? 왜 욱할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가상, 예정. 그럴 거야. 좋은 거 아닙니다.
예상을 해버려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나 요청에 응답하시는 것을 미루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스스로 가정하며 이것은 자신이 판단해서 자신이 가정합니다. 이거 실수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조급증 중에서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자기가 가정으로 예상을 해요. 그거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이단처럼 오용해요. 잘못 풀어요. 성경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풀어요. 어떤 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데 성경을 오남용해요. 약도 보면 많은 분들이 약을 오용 남용하더라고요. 약 오남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약이 잘 안 들어요. 하도 먹어서. 성경도 오용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면서 자기에게 맞게 자의적 해석을 하면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공의적 해석을 해야 돼요. 모든 이들에게 합당하게 맞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만 맞춤형으로 갖다 맞추는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소위 기도한다 하면서도요. 그리고 또 이 결과를 조작하는 실수를 합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조작하려는 실수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시작해서 결과가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밉니다. 자기 생각대로 지어 만들어냅니다. 자, 조급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가상으로 가정을 해요. 성경을 오해합니다. 또 결과를 조작까지 합니다.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는 행함의 신앙이라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조급증을 없애야 되고요. 또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대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어봐요. 내가 몇 시까지 차를 가지고 여기로 올게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돼. 못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꾸 전화해. 조급증이나 진짜 오는 거지? 몇 시인지 알지? 오늘인 거 알지? 자꾸 확인하는 거는 그게 확인이 확실해서가 아니라요. 미심쩍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꽉 가는 사람은 어때요? 한 번 약속하면 끝이야 그냥. 저 사람은 지킨다. 이게 믿는 거죠. 기다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참을성 있게 믿고 기다리는 건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내 시간표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결론을 항상 선으로 나타내고 결론을 항상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룬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인내가 돼요. 신학교를 다닐 때 머리 아프더라고요.
성서,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미치겠어. 아니, 외국어를 한 가지만 해든가 해야지. 혀도 안 돌아가는 남의 나라 말을 더듬더듬 읽어가면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망신만 뻗치는 거야 그냥. 젊은 애들은 착착착착 하는데 이게 만학도들은 힘들거든요, 쫓아가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니 성서, 영어에,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의 일도 해야 되는데 막 이거 숙제하랴,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으랴, 너무 힘들어요.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야, 지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공부해라. 처음에 이해가, 믿음으로 공부요? 너 믿음 있잖아. 그걸 네가 학교 공부하듯이 학습으로 하지 말고 너를 신학교에 넣은 게 하나님이니까 믿음으로 공부해. 믿음으로 공부도 돼요? 그럼 믿음으로 공부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식을 따라가려니까 내가 진짜 못 따라가겠어, 젊은 애들을요. 하나님이 가래서 순종한 거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 뒤로 자유함이 오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아. 못하면 어때? 졸업 안 시켜주면 말지 뭐 이랬어. 그랬더니 성서 영어 교수님이 지금 캐나다에 사시는데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 나머지 공부를 해주겠대. 그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 창피한 거잖아요. 저요, 나머지 공부 하겠다고. 숙제도 봐주고 얼마나 좋아요. 나머지 공부 막 했어요. 열정은 있으니까. 우린 또 그것만 해요. 공부 끝나고 나면 또 모여갖고 누가 이래요, 한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면 기도하지. 그중에 성령 못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학교 때 못 받으면 목회 시작해서 받기 더 힘들다 이거예요. 그 신학교 때 받으라고 교수님들이 막 강의 시간마다 말하니까 못 받은 사람들은 애간장이 타죠.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학부에서 좀 성령 충만하고 기독교나 하는 사람 옆으로 사람이 꽤 끝나고 옷을 잡아 다녀. 나 배고파, 가야 돼. 못 가게 하니까 붙들려갖고 강대상 앞에 가갖고 이제 또 1시간을 기도해버립니다. 막 날랄랄라 살라살라 날랄랄라 살라살라. 그래도 용기가 100배 갖고 우리 같은 반에 여학생 하나가 바지가랑이가 찢어져도 모르고 콩콩콩 뛰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받는지. 학교 끝나고 나머지 공부도 끝나고 막 기도하다 콩콩콩 뛰잖아요. 뛰다 옷이 찢어진 거예요. 그 겉옷을 메고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엉덩이에다. 그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은혜 받는 게. 찢어져도 몰라. 그래 놓고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은혜 첫 은혜를 받아갖고 너무 좋으니까 고맙다고. 성령 받게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세게 받았나 봐. 친정 식구가 그 우상숭배에 막 우렁찬 가정이에요. 갖고 첫 은혜 받고 누구 제사래. 제사. 원래 제사에 가면 그냥 쭈그리고 있다 왔대요. 자기 예수 믿으니까. 이제 성령 받으니까 배이는 게 없어. 그래도 좀 심했더라고요. 제사상을 가서 엎고 왔대. 친정집 가고 제사상을 엎고 와서 내가 기도원처럼 기도원 어때요?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내가 기도원처럼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왔다고.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게 어쩌면 좋으니까 괜찮다고. 대판 난리가 날 때 올케가 잡아먹을 듯이 덤비더래. 미쳤냐고. 이거 어떻게 해서 차린 상을 이거 다 소용없다고. 이거 다 우상이 먹는 거라고. 하나님 믿는 상이 필요 없다고. 막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해졌다고. 사람들이 막 안 만나주더래. 은혜는 바꿔볼 일이에요. 그런 담대함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성령 쭉만 받고 나더니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제사상 엎고 왔어요. 제사상. 얼마 전에 그 조카가 결혼한다고 제가 갔는데 그 우여곡절 속에 제사상 뒤집어 엎고 난리치더니 그 집안에서 목사가 2명이나 나오대요. 와, 1992년도 일이에요.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제사상 들러엎었다고 싸우고 뭐 예수 믿는데 오히려 불화가 막 생긴 거예요. 평안이 아니고. 근데 그걸 이겼어. 기어이. 이기고 나니까 지난달에 우리 목사 한 수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조카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데 감격스럽죠. 그 며칠 있다가 겁도 없어. 조카도 고모 닮았나 봐. 개척한대. 목사 안수 엊그제 받고 개척한대. 요새 개척하는 일 보기 힘들어요. 교육자들이 부사역자만 가지 개척 잘 못하잖아요. 개척한대요. 그래갖고 어머 그 집안은 다 세다. 그 며칠 있다 개척한다 그래갖고 놀랬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인내도 공부도 또 어떤 그 마귀를 때려잡는 일들도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옵니다. 인내는 어떤 스트레스나 짜증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지구력, 유연함, 기다림의 의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또 인내의 가장 큰 장애물은 조급함은 실수를 낳습니다. 조급함을 이기셔야 합니다. 인내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신학교 1학년짜리가 제사상을 들러엎고 집안을 더 풍비박산을 내고 불화를 일으켰었지만 세월이 지금 수십 년을 흐르고 나니까 그 집안에서 목사가 몇 명이 나왔나 몰라요. 결국은 그 제사상 들러엎은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고 저 만나면 그 어머니가 손을 막 붙잡고 막 쪼물쪼물하면서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권사님이 되셔갖고 그 핍박하던 올케가 막 그때는 같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집안이 이러다 우애를 더 좋게 지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우애가 다 깨져서 어떡하냐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권사님이 막 손을 쪼물쪼물 만지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올케죠. 그러니까 그때 제일 반대하던 분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와, 역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행함이 있는 믿음 주세요. 아직도 인내가 좀 부족한데 조급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종칠 때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